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8번째 시간 교회의 성장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2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 추진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륙이라고 하셨을 때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는 민족 복음화 운동 네,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운동이 바로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교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교회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을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교화 운동 이런 건 아니죠? 그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전 국민을 기독교화 시키면 국교가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푸른 꿈을 안고 다들.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기독교가 성장기에 있었고 또 전도 열정도 강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옥으로 몰려가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빨리 구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띄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을 빨리 태워야 된다. 예,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이거는 근데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만큼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네. 예, 어쨌든 뭐 모든 종교에는 개인의 욕망이 뭐 뒤섞여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만큼 한국 교인들에 대한 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보수적 신앙은 복음은 곧 구원이고 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고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추동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었고요. 네. 1960년대 중반에 시작이 돼요. 네. 민족 복음화 운동이 그래가지고 거의 1990년대 초까지 3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몇 가지 좀 맥을 짚을 필요가 있어요. 네. 민족 복음화 운동은 1965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때 구호가 이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네. 그 당시 인구가 3천만이었나 봐요. 아. 네, 그래가지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네. 방법은 뭐냐? 대형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대형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네. 이 대형 집회도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회중 집회 막 네. 그러면서요. 미국의 그 캠프 미팅 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캠프 미팅을 통해서 부흥을 많이 했잖아요. 그 방식이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를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여의도에서 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생겨요. 1973년입니다. 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더라고요. 네, 연세 네. 굉장히 만으로 하면은 뭐 100세 정도 네, 맞아요. 사시는 분인데 1세기를 사셨네요. 맞아요. 그런 분은 살아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살아도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뭐 노년이 괴롭습니다. 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저 언제 죽나. 아니 너무 자학을.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이제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리 그레함은 그때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의 스타였어요.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던 부흥사였죠. 네. 그리고 이분이 왜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그 복음주의, 네. 신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그 신복음주의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럼 신복음주의는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수 있나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근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배타적이고 네. 공격적인 신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신앙 형태를 뗐는데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신앙 형태가 미국에 잘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네. 그들의 공격성과 배타성은 나는 갖지 않겠다. 음. 그게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완화됐구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은 지키고 보수성은 유지하지만 배타성은 갖지 않겠다. 공격성도 갖지 않겠다. 네. 근데 현도사님 그 한국 교회 이렇게 사건들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근본주의 가까운 것 같아요? 복음주의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복음주의인데 행동은 근본주의죠. 배타성이 굉장히 정확히 크잖아요. 보셨습니다. 한국은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가 섞여 있어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복음주의의 어떤 중심 인물로서도 빌리 그레이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여의도에서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여의도가 개발되고 있었어요. 네. 대형 집회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100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가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네, 굉장히 설교가 심플하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참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판에서 신문지 깔고 복음을 들은 거죠. 야, 저는 이때 태어나지 당연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는 모르는데 요거 참석했던 분 계시면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예,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네. 동영상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여의도 가서 듣고 오는 게 한편에 콘서트 가는 그런 느낌이죠, 뭐. 근데 이게 가능했었었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일 수 있어도 왜냐면 그때 당시 시절이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게 가능했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뭐 갈급했던 거죠. 예, 갈급하고 새로운 게 또 없고 네. 지금처럼 뭐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쁨이죠. 그때 회중 집회 뭐 캠프 미팅 요거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그런 거 하면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재미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요것도 약간 비슷한 한국 사람들에게 맥락이겠어요. 있어서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축제죠, 축제.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석한 사람들이 아,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한국에서 강력한 거구나. 그럴 수 우리가 있겠다. 이제 네. 주류구나, 주류. 네네. 비주류가 아니라 야, 이 기독교가 이제 그 엄청난 거구나. 성경책 들고 버스 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죠. 내가 기독교를 얘기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을 확인을 한 거죠. 야, 요거 되게 큰 획을 그은 사건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는 게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막 돈을 쓰고 받고 막 대형 버스 대절해도 10만 명이 맞아요. 안 모이는데 자발적으로 신문지 자발적으로. 깔고 네. 앉아서 계시면 그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네. 침례교회 네.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역을 너무 잘해요. 통역을 너무 잘. 너무 잘해가지고 누가 설교하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분도 빌리 영어 그레이엄이 잘하시고. 영어로 통역하는지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옆에 분이 미국 영어로. 사람한테 통역해 준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신금을 많이 울렸고요.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 거는 아마 원고를 미리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받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맞아요. 예. 서로 맞춰보기도 예, 하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키가 커요. 네네. 뭐 정확히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거인이신데 네. 김장환 목사님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 초반이니까 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왜소합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옆에 서면은 어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할 때
상자 있죠. 예. 좀 뭐 3, 40cm 되는 상자를 키를 맞추기 위해서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앞에서는 몰라요. 키가 그렇겠네요. 비슷한 줄 예. 알죠. 근데 뒤에서 보면 이제 그 빌리그램은 바닥에 서 있는데 김정은 목사님은 그 상자 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요. 빌리그램 집회가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네.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른 떠납니다. 지역으로 떠나실 때 마지막 장면에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되게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죠. 막 헬리콥터가 다다다다 하면서 빌리그램 손을 흔들면서 그 여의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는 게 뭔가 그런 거를 뇌리에 딱 박혔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헬리콥터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거죠.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미군에서 혹시 지원을 해줬을까? 아니면 네. 나라에서 해줬을까? 어디서 왔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줬죠.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지원을 했겠느냐?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형 집회 빛과 그늘이 있어요. 네. 여의도는 그때 개발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프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100만 명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예배 단상은 꾸밀 네. 거며, 뭐 수도 시설은 어떻게 할 거며, 교통은 어떻게 마련할 거며, 네. 엄청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국가는 왜 지원을 했느냐? 그렇죠. 그 대형 집회를 그때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요구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그 대형 집회에 신앙적으로 몰두하기를 원했던 거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약간 눈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형 집회를 인도해 주면서 미국의 환심도 사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환심도 사면서 교회를 국가와 밀접하게 그 종교 유착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치와 종교 유착에 딱 그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국에 갈 돈이 없는데 네. 정부가 예를 들면 장학금을 줘. 그렇죠. 그럼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좋아하겠죠. 그거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로 74년에 엑스플로 74라는 게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네. 1년 만에. 네. 그때는 30만 명을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30만 명을 이건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전도 집회는 그냥 참여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30만 명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도가 더 세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예,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이것도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또 김중구 목사님이 이제 CCC 대표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딱 그거죠. 뭐냐면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이미 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정치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거를 정부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하는 건데 데모는 안 나갔다. 실제로 나는 반대 운동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교회라든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니 교회는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너네들 왜 정치 참여하냐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그게 정치 참여예요. 그러네요. 예. 그 침묵하는 것은 어느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침묵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도 받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그 민주화운동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 설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자기의 정치 입장을 표명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야 너 거기 가지 마라는 그 말이 분리해서 너 진짜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예, 맞아요. 대한 정치적 행위로 너 맞아요. 가지마라는 맞아요. 행동을 한 거네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정치 참여를 반대했던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네. 요즘 어때요? 요즘 태극기 집회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태극기 집회하나요? 보수적인 분들이 하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종교 분리에 의하면 그분들은 참여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반공. 옛날부터 반공이고 그리고 뭔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정교 분리 허울이라는 건데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는 저 정부에 대해서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왜 이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냐면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네. 자기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보수적 정권이었으면 태극기 집회를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분들이 그냥 자기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 거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거죠. 종교라는 어떤 교회라는 탈을 쓰고 좀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권이 교회도 도와주고 또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협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진보 정권이 등장하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된 거고요. 1977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는 게 열려요. 네.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거는 좀 이전 집회와 다른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의 돈으로 한국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에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질문들. 그 전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했지만 네. 돈은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해줘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거죠. 빌리그램 이런 데서 선교 자금 같은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장소만 한국에서 빌려서 하는 거죠. 예.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좀 빚은 좀 있다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미국 교회에 뭐 한두 푼 빚진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빚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970년대 77년이거든요. 네. 그때가 보면 딱 이게 1907년에 70주년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양 대붕 운동을 기념한 대형 집회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100주년도 이제 기념하고 110주년도 기념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인의 자금으로 또 한국인들의 어떤 목회자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1984년에 100주년 선교 기념대회가 있어요. 네. 100주년 선교 기념대회는 한국 교회가 100년 된 거를 기념한 대회였는데 이것도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로 열렸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거를 초월하는 그런 규모로 기독교가 이제 대형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한국 교회가 돈도 좀 생기고 다들 좀 자립할 수 있게 됐고 거의 자립도 하고 그다음 교회는 다 자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전성기, 정말 교인이 정말 많고 뭐 그럴 때죠. 교수님 책에 보면은 한 1990년대까지 이렇게 교회는 계속 쭉 성장을 하게 되고 좋아졌다가 대형 전도 집회도 점점 쇠퇴했다라는 이제 글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형 전도 집회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형 전도 집회요? 네, 대형 전도 집회가 지금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안 돼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안 모여서 안 된 거죠. 90년대부터는 이제 안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버리고 이제 뭔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역사 공부하시고 역사 가시잖아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가 질문했었던 건 이런 거였잖아요. 야, 이때 이렇게 했었잖아. 지금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목회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20살, 30살 된 전도사들에게 당신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옛날 패러다임대로 되지가 않아요. 옛날엔 진짜 교회에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왔었다니까요.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선진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원조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실제로 해결받고 그런 네네. 이제 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않아도 교회 가면 즐겁고 재밌고 예,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90년대 정도 되면 다원화돼 버리고 한국 사람들의 소득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여가거리도 생겨버리고 또 기독교 성장도 정점을 찍어버리고 여러 이제 사회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의식도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뭐 미국이면 최고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단순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어떤 진리 기준이 없고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면서 대형 집회가 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제 그만 접자 이게 아니라 모이는 이제 열렸는데 사람들이 안 와 이제 점점 그래 이거 이제 끝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 목회 현장에 있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옛 향수에 젖어 계시고 그리고 뭔가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미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타협이라고밖에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의 이야기인데 이런 그런 분들의 세대는 또 이렇게 20대들이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해외를 들락날락하고 막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막 하는데 왜 뭐 취직을 못하냐, 왜 월급을 그것밖에 못 받냐, 네. 왜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데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요. 맞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도 뭐 벌기가 어렵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시대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일하면서 막 했는데도 잘 견뎌냈는데 너네는 왜 못하냐.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한 채를 사더라도 그 당시에는요 조금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요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아버님만 열심히 일하시면은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혼자 일해 가지고 혼자 간신히 먹고 살 맞아요.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왜 이거밖에 못하냐. 어쨌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 세우면 목회 되겠다. 이거는 이제 절대 안 되고 지금 이런 때잖아요. 치킨집 망하듯이 교회가 망한다고 그래요. 10개 세워놓으면 하나가 자립할까 말까 한다 하더라고요. 개척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뭐 열심히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옛날만 목회자들만큼 많이 나태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선교의 주도권 약간 미국이 쥐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주도권이 내려지거나 좀 와해될 경우가 딱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그 시간은 올 텐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어떤 교회를 좀 지향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지금 아까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의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어야 할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날 성장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안 되는 걸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각계 전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 교회를 많이 모색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결국은 현장에 깊이 들어가고 삶을 나누고 복음의 핵심에 매진하는 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 옛날처럼 교회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100명 정도만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의 첫 번째 목표는 50명이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50명만 되면은 정기적인 자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직 그게 잘 안 되셔서 밤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데 그냥 그렇게 어렵게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 앞에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너는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그 교회를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장주의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패러다임이 뭐냐면 오직 성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경제적 성장. 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어떤 가치가 성장이었어요. 수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NP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막 학교도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되고 막 영향력도 증대시켜야 되고 모든 그 한국을 움직였던 패러다임이 지금도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그때는 이제 막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도 열심히 해보니까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보니까 막 집도 사게 되고 맞아. 그때 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교회도 조금 해보니까 막 성장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성장 패러다임이 멈춰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뭐. 교회만 볼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전체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는 성장이 교회와 독립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뇌리에 성장, 발전 이런 것은 그냥 DNA가 돼버렸던 거죠, 그 시대가.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목회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성장만 갖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거는 다양한 측면이 있구나. 맞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은 다양한 측면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동안은 양적 성장만이 뭔가 진리인 양 그것만을 가지고 규정 지었는데 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닫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80년대 네. 80년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 전부터 물론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어떤 변화를 겪냐면요. 엄청난 아파트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네. 신도시가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데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60년대부터 계속 시골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러게 되는데 마땅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교회를 찾게 되고. 근데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대항 공동체, 안식처, 중고 집단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보세요.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도 어느 정도 하고 또 굉장히 센스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가 등장을 해요. 80년대부터 그러니까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대형 교회를 10,000명을 기준으로 봤어요. 보통 10,000명이 되면 네. 이제 대형 교회다 이렇게 네. 봤는데, 보통 대형 교회는 이제 신도시, 네. 그 다음에 서울 대도시에서도 아파트촌이라든가 인구가 밀도가 높은 곳, 주택지가 밀집돼 있는 곳 네. 이런 데서 이제 대형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알기로도 그 명성교회도 그 김상원 목사님도 처음에 목회를 2-3번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물론 결국 능력이었겠지만 이분이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파트촌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네. 된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능력과 아파트촌이라는 그게 전맥이 되면서 조건이 잘 서로 잘 맞아 그러면서 떨어졌네. 이제 폭발적으로 또 이제 명성교도 성장했고 또 대형 교회 아이콘이라 하면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좀 무조건 예, 왜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한때 70만까지 70만 명. 네. 까지 얘기됐던 그런 교회인데 조용희 목사님 옛날 설교 들어보면은 정말 흡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빠르고 쉽고. 쉽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간략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조용희 목사 흉내만 내도 목회가 잘 됐어요. 뭐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조용희 목사님 똑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지금 네. 네, 얼마나 교회가 성장을 했냐면은 1958년에 대조동에 네.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서대문 교회로 가고 서대문 교회에서 한 8,000명까지 대조동은 300명 서대문 교회에서는 8,000명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까지 간 거죠. 근데 이거를요 서울 지도로 보면은 대조동 서대문 그다음에 여의도가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당시 뭐 여의도가 개발 단계여가지고 뭐 중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로 봐도 지금도 서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개발하니까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장하면서 한때 70만까지. 이야. 예. 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계를 보니까 뭐 1년 아니더라도 한 2년에 10만 명이 늘었던 데도 있더라고요. 그 상상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대단한 거. 10만 명. 이게 말이 10만 명이지. 1년 종대로 세워놓으면 진짜 엄청나고 되게. 네, 그런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용희 목사님이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광주 MBC를 봤거든요. 네. 전라도에 살았기 때문에 네. 광주 MBC에서 조용희 목사님 주일날 설교 방송이 나왔어요. 지상파에서. 이야.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지금 지상파에서 MBC 설교하면은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막 뭐 종교 차별이네, 뭐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MBC 틀면 조용희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진짜 되게 특이하다. 예, 그 지방 MBC에서 설교가 방송될 정도로였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희 목사를 찾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기도. 예, 저기 오살리에 1973년인가 세계 최대 규모로 네. 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 맞아요. 1988년에 일간지가 등장할 정도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교회가 너무 커졌는데 이제 교회가 채우기가 이제 힘든 거죠, 뭐. 그렇죠. 예.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 최자실 기도원도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옛날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기도원이 다 녹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판단도 요즘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요런 판단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요즘 신학생들도 누구들도 기도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게 1번 있고 요게 사실 대부분 주류예요. 이 요즘에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미국 교회 많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깜짝 놀란 게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미국 교회의 어떤 목회자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움직이고 회의하고 이런 게 다 기도로였라고. 근데 사실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자가 되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맞아요. 부너뜨리는 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거였던 건 맞죠. 40일 못하면 적어도 20일 금식 기도라도 좀 하고. 그리고 막 그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제 문화가 바뀐 건 분명해요. 문화가 바뀐 건 분명한데 그래도 기도하고 이제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산에서 꼭 안 하더라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좀 읽으면서
정말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설교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할 텐데 어쨌든 시대가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또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를 또 젊은 친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예.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항상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 같아요.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는 항상 똑같잖아요. 네. 말씀 그리고 2000년간 쌓아왔었던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들 그거를 예전에는 산에서 많이 공부했다면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공부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너네 왜 산에 안 올라가고 책상에서만 이거 보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당신께서 배우시고 했던 거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도 괜찮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기독교 문화였죠. 산에 가고 뭐 버스 타고 기도원 다니고, 맞아요. 예, 그게 당시 한국 교회 문화였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남길 건 네. 남겨야 되고 한 가지만 정리하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제사장적 역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는 이제 예언자가 하는 역할인데.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시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투영해 보면은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는 교회 목회를 얘기를 해요. 네. 예언자적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참여,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교회는요 제사장적 역할에는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자적 역할은 굉장히 약했고 또 많은 그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예언자적 역할은 교회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 참여하는 거, 민주화 운동하는 거는 네.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이 같이 흘러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교회의 양날개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적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한 가치를 둬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한테만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젊은 사람들 기도원 가는 거 좋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지켜왔었던 전통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야 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신앙인들도 어른들이 해오셨던 것들 한번 발자취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오늘 또 신신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